이 10장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전도하러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인 말씀에서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었고, 둘째 부분에서는 핍박을 많이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핍박받고 끌려가서 재판당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필요한 말씀도 그때그때마다 주시고 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4절에서 41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이 부분에 기록된 말씀 역시 주님께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여러 자세,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구약적인 개념 아닌가. 신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좀 더 친근하게 생각하고 가까이 생각하고 그런 개념이고, 하나님이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전도자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꾸 세상이 두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용감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 했습니다. 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시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 설명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려 애쓰지 말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지 않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박해와 손실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과 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는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손해봐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두려워했고, 사도들도 성도들을 가르칠 때 무모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권고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대박해 사건이 생겼을 때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다 피난 가게 만들고 자기들만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것을 보면 성도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사도들이 많이 했고, 안전한 곳으로의 대피도 주선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말씀의 예수님 말씀의 기본 요지는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런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그 종된 우리가 그런 시험과 환난을 면할 것이다라고 그런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그리스도인 된 것을 감추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을 감추려고 해도 그게 감추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선가는 드러나게 돼 있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인 것의 신분이 다 밝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감추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할 수 있는 대로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들의 신분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하죠. 우리가 선교사님들 많이 보내고서 이방인 사회 속에 선교사님들 활동할 때
그들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저도 늘 매일같이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드리는데 늘 그렇게 기도가 절로 돼요. 그 어려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기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안전에 얽매여서 자기 신분을 감추는 것이 신앙의 근본 도리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욕구 가운데 가장 큰 마지막 욕구가 안전에 대한 욕구이잖아요. 좀 잘 살아도 좋고 좀 못 먹어도 좋고 한데 안전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굉장히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이유로 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필요할 때 유효적절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체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정부가 굉장히 머리 아프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외국에 살다가 이렇게 이스라엘로 귀국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외국에 살면서 꼭 유대인들과만 결혼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독교인들과도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이 있고, 대부분이 다 기독교 국가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무슨 유대인들이 아시아에 살다 갔겠습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살다 갔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자연스럽게 가족들의 전도를 받거나 학교 생활을 하거나 이웃 사람들의 전도를 받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본국에 들어가서는 그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 공동체 속에 함께 살아가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내 조국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정말 쉽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그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조심합니다. 조심조심하는데 아무리 조심해도 감출 수 없는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주일날 교회를 가신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다 알려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의미에서 커밍아웃을 하고 나는 더 이상 유대교 신자가 아니고 예수 믿는 유대인이다. 예수 믿는 유대인을 가리켜서 메시아닉 주라고 그럽니다.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 나는 메시아닉 주다. 그렇게 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이스라엘 정부에서 볼 때는 골치 아픈 사람들이죠. 국가의 통일성이나 이런 걸 해친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예의주시하고 관리하는 대상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는 메시아닉 주다라고 공개하고 예루살렘 시내 그분들을 모이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큰 교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어려움 중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족의 동질성을 해치고 반역자처럼 보이는 그런 오해가 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 숨기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한 신앙인들이다라는 느낌을 늘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인 것을 숨기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말씀인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세상 권세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그 사람들을 죽음에 넘긴다 할지라도 그게 너무 두려운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두려운 문제는 육신을 죽이는 게 두려운 문제가 아니고 육신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더 무서운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두려워할 것을 강조해 주십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것들이 두려워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 일이 걱정되어서 하나님과 등지는 그런 일이 없으시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 말씀 속에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참새 한 마리의 우명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다 되어 있는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모르실 게 어디 있느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고백하고 살든 그렇지 못하고 살든 간에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다 아시지 않냐.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가르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항상 시인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라. 인정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라. 예수가 내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내 주님이시다. 이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살아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늘 인정해 주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전도자가 가져야 될 믿음으로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를 하나님만 두려워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그리스도인 것을 필요할 때마다 고백적으로 드러내놓고, 그리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고백을 날마다 사람 앞에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정황에서는 이 말씀이 그렇게 심각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 앞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다고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시대가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다른 신앙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그 사람 박해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돌 던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신앙 역시 보호받고 살아가는 그런 민주화된 시대로 살고 있어서 이 말씀이 잘 실감나지 않지만 1세기로 돌아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문제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걱정부터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의 사람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숨기지도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주문하셨습니다. 둘째 부분 34절에서 39절 말씀까지는 이 부분도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불을 지르러 왔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형제와 형제 사이에 수많은 갈등과 다툼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탄생하시던 날도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메시아관도 평화를 건설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가끔 유대인 친구들을 만나서 왜 예수님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냐, 왜 아직도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는 평화를 건설하시는 분인데 기독교가 평화를 만들었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물으면 정말 할 말이 없기는 해요.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우선 중세 십자군 전쟁도 있죠. 최근에 제2차 세계대전도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의 전범 국가가 두 나라인, 한 나라는 이태리고 한 나라는 독일입니다. 이태리는 가톨릭의 종주국이고 독일은 개신교의 종주국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전범 국가가 된 전 세계 젊은이들 수백만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과연 이 기독교 국가가 세계 역사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일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도 던질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유대인들은 특히 그 점을 강조해요.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 나치에게 자기들이 600만 원 희생이 됐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 세상에 오실 메시아 평화의 왕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 믿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들로서는 심각한 질문이고 우리도 그 질문 앞에서는 반성적으로 우리를 돌아봐야 될 요소가 분명히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검을 주러 왔다, 불을 붙이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앙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등 돌리고 돌아서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십니다.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지난주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미 140 역사를 교회가 이어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가정 안에서 신앙이 승계되어진 이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 사이의 신앙적인 갈등이나 결별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가 좀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 안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정말 가족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 신앙을 포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맞는 거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예수님께 해주신 말씀이에요. 때로는 그렇게 어정쩡한 타협이 아니라 신앙의 분명한 길을 걸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회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가족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기 위해서 그 길을 포기한다? 그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흔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가정의 식구들을 복양해야 될 책임이 있고 대를 이어서 가업을 이어가야 되고 할 그런 가정의 기둥 같은 아들들인데 어느 갑자기 그 다 팽개치고 나는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러고 길 나섰을 때 그 가족들이 느꼈던 당황스러움이나 황당함이나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는 그런 반응들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버려도 주님을 따랐던 것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도 주를 따라야 될 만큼 이 일이 중요한 것임을, 의미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르게 되면 그 결과가 세상에서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가족들과 결별나는 과정에서 오해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무책임하다는 말을 듣고 다툼과 갈등이 생기고 이런 일을 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랐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39절 말씀 보시면 38절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족들과 어떤 갈등이 있어서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까지는 또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훗날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그때 너 결심 잘했다로 칭찬받을 수 있는 결과가 있으면 그나마 나중에 설명할 말이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 끝까지 가서는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걸 누가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것까지 결심하고 따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이 하나의 액세서리 하나를 목에 더 걸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할 때 가끔 도움이나 받고 위안이 넣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걸으라는 겁니다. 자기 온 인생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씀하신 그 과정 속에 많은 사람과 갈등과 불화가 생기더라도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 앞에
숙연하게 담대하게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날마다 인정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40절에서 42절 말씀까지는 상 받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에 상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 앞에는 다 뭐 핍박받는다, 잡혀간다, 고초당한다, 쫓겨난다, 불화한다, 목숨까지 내놓아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가서 상 받는 말씀을 하시는데 유심히 살펴보시면 귀한 말씀이죠. 영접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철저한 인식을 하시고 사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내가 내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한다고 항상 당신 자신이 보내신 분이 계시고 그 보내신 분의 뜻을 따를 뿐이고 그 보내신 이가 하셔야 될 말씀을 내가 대신하는 것뿐이라고 하는 철저한 보냄받은 자의 소명에 충실하셨습니다. 늘 그 강조하시고 그런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물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죄 사하는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사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으로 철저히 살아갔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철저히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은연중에 강조하시는 말씀이시죠. 항상 우리가 그러므로 세상에 살 때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서 살아가는 보냄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냄받은 사람이니까 보냄받은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보냄받은 이의 일을 해야 되고 보내주신 분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골로새서 1장에 우리 신앙을 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주님으로 받았다는 말은 물론 헬라어에서 주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다양하게는 사용됩니다. 어떤 건 집주인도 그냥 큐리오스라고 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도 끼리하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남성에 대해서 높여 부르는 말이 그런 말로 광범위에 사용되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주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굉장히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던 말이에요. 내 소유자이시라는 겁니다. 그 내게는 결정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모든 내 주인은 그분이시고 내 행동 결정하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나는 그 따를 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는 내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나는 내 주장도 없고 내 결정권도 없고 소유도 없는 사람이다. 오직 그분의 것이다. 라는 철저한 종된 의식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과 이 말씀을 함께 견주어 생각을 해보면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말은 그가 내 주인이시다는 말씀이고 우리는 철저하게 보내신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고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분이 아버지시니까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분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를 모시는 것 같은 것이어서 그런 상을 누리게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 의인들을 영접하는 것이 그들이 받을 상급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상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앞에 있는 모든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배척과 박해와 이런 삶이 전도자들에게 예상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급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한 번 더 말씀을 정리해 보시면, 전도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은 의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두려워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라. 하나님 두려워하면 세상 일이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과 일시적으로 불편한 관계가 되더라도 복음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무척 어려운 일들이고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처럼 선지자처럼 상 받게 하시는 복으로 마지막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상에 나가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보내신 분의 뜻을 잘 감당하고, 또 그런 보내신 분의 뜻을 잘 감당할 때 다가오는 여러 어려움들을 마지막 날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잘 이겨내시면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에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축복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